우리는 어차피 붙잡힌 바 됐잖아요. 하나님한테 콜링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진짜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를 드리고 성전에 있는데 우리의 바람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제목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 본문은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한 절만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우리 모든 우리는 살은 지가 50년, 60년, 여기 10대도 있잖아요. 살았는데 하나님은 천지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역사가 쭉 내려왔어요. 성경에 보면 성경은 지금까지 모든 역사가 수천 년 동안 내려오면서 아무리 인간이 잘나도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이룬다는데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것은 성경은 뭐냐? 하나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뭐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복음을 드리는 건데 그 주인공이 예수님이잖아요. 제가 신학교 때 예수님이 누구냐?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졌냐 논문을 써라 그래서 제가 간단히 했었어요. 구약에는 예수님 보내신다. 신약에는 예수님 오셨다. 계시록에는 예수님 또 오신다. 이렇게 했더니 목사님들이 제가 이제 겪은 거예요. 성경은 딱 그거더라고요. 예수님 보내시겠다. 메시아 보내겠다. 그 메시아가 신약에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면서 내가 다시 온다. 또 오신다. 그러니까 남은 거는 뭐예요? 또 오실 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걸 보고 우리가 재림이라고 그러거든요. 재림은 왜 오시냐? 왜 오시냐?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없는 존재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오실 때는 재림주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옵니다. 심판주. 이 땅엔 분명히 심판을 받아야 되는 시간표고 종말이라고 그러죠. 그게 지금 저희가 계시록에서 지난주에 계속 말씀하셨는데 왜 심판주로 오셨나? 어디냐?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 손에 키를 두고 자기의 타작마장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랬어요. 알곡이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이 있는 자는 어디에? 곳간에 채우고 쭉정이는 불에 태운다 그랬어요. 곳간에 채우고 그죠? 그러면 알곡이 뭘까? 생명이잖아요.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 함께는 우리는 바로 그게 생명이 알곡인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가 심판받을 걸 누가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믿음으로 제사함받은 의인인 거예요. 우리는 원래 의인이 아니고 예수님 보혈의 피로 그죠? 제사함받은 의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죠? 곳간으로 들어가요. 근데 불신자들은 불에 태우리라. 뭐예요? 심판이에요. 자기가 잘못한 만큼 불신자가 똑같이 우리처럼 되는 우리는 면류관이 있지만 불신자는 뭐예요? 나름대로 자기가 지은 만큼 가야 돼요. 그죠? 다 똑같이 이렇게 단테의 신곡을 보면 쭉 12개 지역이 딱 있대요.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엉터리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제일 죄를 많이 진 사람 제일 밑에 있고 안 진 사람 그렇게 극락, 극히 즐거운 곳에 있대. 그 지옥에서도 극히 즐거운 곳이 있다.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가보지도 않았지만 그런 생각이 그러시지 않을까 확실히 잘 모르지만 심판주로 오실 때 심판이잖아요. 우리가 판사가 심판할 때는 죄 지은 만큼 그 사람이 벌이 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제가 그저께 누구를 상담을 했어요. 상담을 했는데 이분이 61살이었어요. 근데 막 우왕좌왕한 거예요. 남자인데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정서 불안 같기도 하고 이상해요. 근데 하여튼 굉장히 어수선한 사람이 앞에 탁 앉았는데 상담을 하는데 굉장히 좀 공무원 같기도 하는데 탁 앉았는데 시계가 탁 보니까 대통령 시계를 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나 그 시계 어느 대통령 겁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윤곽 거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셨어요? 그럼 오래 하셨겠네요. 그랬더니 그랬대요.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자기가 여기 알바할 때가 있네요. 네? 그랬더니 자기가 퇴직을 했는데 아침에 출근을 할 수 없으니까 돌겠대요. 그러니까 완전 정서 불안인 거예요. 앉아 있을 수도 없고 자기가 저기 그 막노동 하는 데 있죠. 이렇게 근로자 그 길 가겠대요. 마 선생님은요 안 받아줄걸요. 연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대통령 시계를 30년 차고 있는데 안 받아줍니다. 그랬더니 자기 미치겠대요. 근데 우리 남편은요 받았는데 문각거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남편도 받았는데 우리 남편 거는 문각거를 받았어요.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래요? 근데 우리 남편은요 문각거를 받았는데요. 근데 너무 바빠고 잘 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보세요. 그러면 잘 쉴 수 있어요. 하나도 안 심심해요. 교회 가면 봉사할 일도 있고요. 정말 많아요. 이랬더니 하나도 종교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도 절에 간다. 절에는 어쩌나 가잖아요. 절에 가시니까 그렇게 맨날 안절부절하고 할 일을 못 찾잖아요. 저 이제 제가 그 말을 하는데 되게 행복하더라고요. 와, 내가 이 말을 정말 처음 보는 어떤 상담하고 우리가 이런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그 말을 할 수 있는 나를 보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밖에 이제 우리 뭐 직원들 다 있는데도 믿으면요 안 심심해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불안하지도 않아요. 이제 그러고 제가 용감하게 보냈거든요. 그러면서만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말씀이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근데 믿음을 지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세상이 됐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만 첫 번째 거짓 믿음이 있어요. 내가 거짓으로 믿는 게 아니고 봐요. 이 출발점이 딱 여길 가야 되는데 시작에서 있잖아. 조금만 비틀어졌잖아요. 조금만 비틀어지면 시간이 지나면 이건 어마어마해요. 이제 우리 목사님이 사실은 참 힘들게 하세요. 머리를 얼마나 우리 성도들을 그냥 꼼짝을 못하게 하잖아요. 어느 부분을 봐도 뭐냐면 원칙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조금만 느슨해서 됐다 그러면 첫 번째 자칭 선지자 여자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이 사람이 우선 볼 때는 선지자인데 비슷해 보여요. 그렇잖아요? 비슷해 보이는데 그게요 확 다르면 안 가요. 그 말씀이나 모든 게 많이 다르면 안 가게 되는데 비슷하면요 가게 돼요. 근데 처음에 출발점은 조금 비슷했는데 그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 각도에 따라 어마어마한 차이가 되는 거예요. 진짜 깨어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분별할 수가 없어요. 지금 세상에 그래요. 이세벨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러면 제가 아침에 우리 남편이 우리 문기사가 쟤를 데려다 줘요. 가는데 그럼 한 5분밖에 안 돼요. 근데 오늘 이제 무슨 얘기하다가 얼마 전에 어떤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우리 남편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이유는 이제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억울하게 쫓겨나니까 법적으로 가능하냐. 명예훼손이죠. 그 목사님 그 잘못을
이제 그 주위에 같은 목사님들은 목사님 편이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어떤 목사님 너무 억울하니까 이제 법적으로 명예훼손적으로 상담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듣고 또 이제 다른 부분을 또 한 가지를 들었는데 아침에 출근하면서 여보 그 장로들은 하나님이 없나 봐. 정말 간이 배밖에 나왔어.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진짜 하나님이 있으면 그런 일을 못 하잖아요. 하나님이 없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 이익 때문에 그런데 했더니 우리 남편이 하는 말이 그런 것도 함부로 말하면 안 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를 했다는 거예요. 가만히 들으니까 이렇게 아닌데? 그래서 아닌데? 그거하고 질이 달라. 그래서 왜? 그러더니 바울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야. 하나님. 근데 그 자기 중심에 하나님 정말 자기 마음에 온전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다른 예수가 있다니까 화가 난 거지. 이 장로들은 안에 하나님 있는 게 아니고 지가 하나님이야. 지 이득이 안 되니까 하는 거야. 왜 그게 같아? 그래서 화를 팍 냈더니 남편이 가더니 처음으로 그건 네 말이 맞네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조금 나태해가지고 이 말이 맞다고 할 때 나중에 결과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마음대로 주장한 장로의 주장대로 목사를 그 교회에서 세 번째 쫓아내는 거예요. 처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그 장로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한대요. 그래서 내가 이제 화가 나. 정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제가 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들은 자기가 인본주의와 자기 쓰는 걸 모르는 거예요. 조금 마음을 허락한 거예요. 이세벨에 이런 것처럼 조금 허락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가 하나님이 된 거야. 자기가 교회 주인이 된 거예요. 이럴 수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성경에 보면 이단들이 판을 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상상 못하는 정말 이름만 대면 이상한 이단 정말 많죠. 신천지, 정명석 엄청 많잖아요. 우리 정상적인 사람으로는 이해가 안 가잖아요. 거기 왜 따라가나? 거기서 왜 하나? 이게 영적인 부분이에요. 이게 영적인 부분이에요. 그게 영에 한번 딱 하면요. 우리 아들들이, 요즘 아이들이 제일 많은 것은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제가 당하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정말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깨어 있어야 되는지를 제가 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복음에 비슷한 것에 속지 말자 그랬잖아요. 제가 간혹 안에서 나도 모르게 올라오는 게 이제 그 천주교를 보면 마리아를 숨기잖아요. 제가 필리핀을 갔어요. 필리핀을 갔는데 필리핀이 이제 천주교예요. 거기가 스페인이 지배를 하던 데고 나중에 이제 미국이 지배를 했는데 필리핀 가니까 필리핀은 자기 집안에 신부나 수녀가 나면 그 집안이 굉장히 이렇게 정원에 뭔가 비스 같은 걸 하나 줘요. 대단한 집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리핀은 근데 필리핀에 오래된 몇백 년 된 제가 성당을 어떻게 가게 됐어요. 갔는데 거기 갔더니 상은 다 있더라고요. 마리아상, 베드로상, 뭐까지 있는 줄 아세요? 불상까지 있어요. 불상까지. 목사님 성당에 불상 있는 거 못 보셨죠? 저는 필리핀 가서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데 허락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아주 커요. 항상 예수님은 아기 예수예요. 힘없는 아기 예수예요. 얼마나 그냥 제가 이제 미국에서 사회 갈 때는 그 가톨릭 신자들이 참 많이 왔어요. 많이 왔을 때 쭉 성경을 설명하면 그들이 개종을 자동으로 하더라고요. 이게 마리아한테 기도하는 부분이 말씀을 그대로 전하니까 되는 식으로. 이게 뭐냐면요. 저는 천주교인들을 내가 천주교도 성당도 성경대로 믿으면 구원이 있다고 얘기해요. 맞잖아요, 목사님? 성경대로 믿으면 구원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대로 믿지 않고 어떤 그 행위대로 내려오는 그 교리대로 믿으면 구원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우리나라에 있는 그 천주교랑 미국에 가서 본 천주교를 볼 때 뭐가 있냐면, 이 성경은 있잖아요. 인간의 머리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통 이제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이거 거짓말이야. 이거 이상해. 갈 수가 있는 게 많은데, 그 천주교는 그 지역에 맞춰서 그 사람 정서에 파고들어서 맞게 신앙을 만들었더라고요. 그 지역의 토속적인 거를. 그걸 내가 참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라는 거는 굉장히 사람들이 부모, 엄마 받아들이기가 쉬운 거예요. 내 엄마가 엄마한테 했으니까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데 희석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우상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랬을 때 우리는 실제적으로 집집마다 가면 마리아상 굉장히 크게 있고, 성당에 저는 성당을 평생에 2번 가봤어요. 초등학교 때 1번 가봤고 필리핀에서 2번 가봤어요. 갔을 때 거기 항상 어디에 기도를 하면 사람들이 마리아상 앞에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거기도 베드로상도 있고 예수님상 다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마리아상 앞에 가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믿고 싶은, 우리 크리스찬도 잘 따져야 돼요.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어요. 내가 편리한 대로 믿게 돼요. 제가 누구한테 어떤 말을 전달을 하잖아요. 전달을 하는데 어떻게 되냐면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신기해요. 저도 똑같이 말하는데 나도 내 믿고 싶은 것만 내가 듣고 있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깨어서 성경적으로 바로 하지 않을 때는 그냥 내가 믿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게 나도 모르게 거짓 믿음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게 두아디아 교회의 이제 이세벨이나 마리아상 같은 것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데 그 믿음을 지키는 방법이 뭘까? 그게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우리한테 권능이 온대요. 그래서 저희가 할 일은 사실은 오직 성령이 나에게 임하면만 하면 돼요. 그럼 그 다음에는 오는 거 아니에요? 권능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오직 성령이 나에게 임하는 게 뭘까? 임하는 게 뭘까? 첫 번째 오직 성령이 임해야 된다. 뭐냐? 나에게. 그럼 내가 성령 충만 받는 방법이 뭘까?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해서, 찬양을 해서, 금식을 해서, 방법대로, 그죠? 오직 내가 성령 충만 받는 방법이 뭘까? 그 다음에는 권능이 올 때 예루살렘과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끝까지 지키는 방법이 뭐냐? 근데 오직 성령이 나에게 임하는데, 제가 어제 우리 이제 집사님하고 신집사님하고 이제 전화로 저희는 대화를 하거든요. 집사님,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뭐가 좋은게, 믿음을 지키는 것밖에 없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준사님, 제가요, 믿음을 지킬 수밖에 없는 시스템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랬어요. 그쵸? 우리는, 나를 어디다 집어넣어야 돼요. 안 그러면 내가 어디 들어가냐면, 나는 시스템에 안 들어가 있는데 세상에 타락 문화가 하나님 모르는 시스템에 나도 모르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나를 어디다 집어넣어야 되냐? 어떻게 시스템에 들어간다? 교회 시스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배고, 기도회고, 모든 시스템 속에 내가 들어갈 때 그 시간마다 성령이 세밀하게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다. 근데 우리 참빛교회는 지금 사실은 참 잘 되어지고 가고 있다고 저는 굉장히 하고 있어요. 이 정도면 정말 우리 참빛교회는 시스템 정말 정교인이 다 잘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네. 우리는 그냥 이제 전도만 나가면 되네. 우리가 충만해졌네. 이런 23년도 제가 온 지 이제 1년이 가까이 되는데
그 부분을 참빛교회에서 전 성도들 우리 진수 형제하고 이제 계속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주만 바라보게 하고 기도만 하게 하잖아요. 얼마나 거기서 답답하겠어요. 그죠? 근데 계속 하는데 할 일이 그밖에 없어요. 우리 진수는 그냥 그 6시에 예배 드리는 걸 바라보고 뭐 어쨌든 하루도 잊어버리지 않고 뭐 조금 늦으면 뭐 나한테 막 재촉을 하면서 하는데 이번 주는 나름대로 응답을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자리 가만히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이 하신다. 예배만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주만 바라볼 때 하나님이 하신다. 이걸 제가 우리가 예배도 했는데 하나님이 제 체면을 안 구기시고 우리 진순 씨가 가장 기본 필요한 걸 하나님이 알아주셨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래서 오늘도 그냥 우리 할 일만 하자. 망하게 하면 망하고 우리가 힘들었는데 그냥 진수 씨가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그게 뭐예요? 교회 시스템에 우리를 집어넣는 거예요. 교회 시스템에. 우리 저 현금이고 왔는데 얼마나 힘든 줄 알아. 근데 넣으면 돼. 그냥 거기다 넣으면 돼. 누가 책임져? 성령님이 책임져. 근데 넣고 안 넣고는 누가 넣어? 내가 넣는. 내가. 그것도 못한다고 하면 안 된다. 그것도. 우리가 참빛교회 왔으면 참빛교회 시스템이 있어. 그냥 그게 넣는 게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근데 거기 넣으면 누가 주장하냐? 주인 대신 주님이 주장하고 말씀을 주신 그분이 성취시킨다는 거. 응답을 주신다는 게.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1.8절이 우리가 성취되는 거예요. 뭐예요? 증인되는 거예요. 되리라. 그죠? 되리라. 이게 응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게 뭘까? 우리는 시스템 속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결론을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이 말씀이 내가 곱씹을 때 맞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이 맞네. 이 말씀이 맞다는 강도가 그냥 맞다 하다가 정말 내 영혼에서 맞네. 죽어가는 자를 볼 때 그냥 이걸 전하고 싶은 거예요. 힘든 사람 볼 때 그냥 전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인 거예요. 우리가 올해 한 해 열매 맺는 삶을 살고 빛과 같은 자는데 우리가 할 일이 뭘까? 그냥 이 고백을 하고 이 말씀이 할 때 정말 맞네. 이 말씀을 누구한테 전할 수 있는 귀한 참빛교회 성도가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참빛교회 모든 시스템과 예배 속에 들어가서 이 말씀이 우리 곱씹고 또 씹고 또 씹고 나의 삶에서 나의 생활에서 나의 혼에서 나의 영혼에서 정말 고백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저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부탁합니다. 우리는 그 일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